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믿는 신자답게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이 내 뒤에 든든히 있다는 것 때문에 남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시나이 반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책임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 땅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땅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땅을 이미 준비해 놓았고 단지 그쪽에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내가 내 사자를 너희와 동행시켜서 철저하게 책임져 결국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라고 했고 23절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27절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요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네 길을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도 없던 노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 아들이 나중에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룬다 하시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해 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번성하니까 이제 이들을 해방시켜서 장차 들어갈 땅을 지시하면서 그 땅은 내가 예비해 놓은 땅이야. 그리고 그 가는 길도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보다 한 발 앞서 보내며 철저하게 보호하고 이끌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의 장래나 여러분 가정 문제로 미래를 불안해하는 분 계십니까? 그동안 겪은 교회의 고통을 잊지 못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은 내가 준비했고 내가 지금 함께 가며 너희를 이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담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던 담대함 때문에 남들과 싸우며 이기려고 구태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번 저주어도 결국은 내가 이긴다, 이런 담대함으로 오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아니고 이들이 지금 막 떠나온 애굽 땅도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의 고국이 아니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70명에 불과한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여보내셨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 후손으로 한 민족을 만들어주마, 그 약속 때문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으로 작은 한 부족을 들여보내셨습니다. 애굽은 70명에 불과했던 그 가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길러준 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란 요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을 거기 들여보내신 다음에 거기서 번성하게 섭리하셔서 70명이 들어가는데 지금 수백만 명이 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충분하게 번성할 때까지는 철저하게 보호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번성하자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그들을 본래 보내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생활에 익숙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눌러 앉으려는 그들을 애굽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실력을 인정하고 총리로 등용하고 요셉의 가족에게 특혜를 준 왕조는 셈족 왕조였는데 그 셈족 왕조가 몰락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집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수십 년 동안 자기 나라의 총리였던 요셉을 전혀 모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염려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집권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요셉을 인정하던 그 왕조가 몰락하니까 이제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그들이 생각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번성하게 방치하면 큰일 나겠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올 때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저 이스라엘이 그들 편에 붙으면 우리가 위태로워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아서 아주 혹독한 노동을 시킴으로 일의 녹초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해보겠다는 정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가운데도 번성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애굽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번성의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정책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겁을 먹은 애굽 왕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는 아이를 낳을 경우에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살려두지 말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이런 무시무시한 유아 살해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애굽에 안주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해방시켜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세를 보내어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사전 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것으로 삼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가는 길도 내가 철저하게 동행하며 책임져 인도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다만 거기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들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며 그야 가야 할 곳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오늘 현재를 이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한 신자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냐, 그 근거를 찾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400년 동안 살던 익숙한 땅 애굽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애굽 땅은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인데 지금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땅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땅은 아무나 가기만 하면 그냥 차지할 수 있는 거저먹기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강력한 부족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 터를 잡은 땅입니다. 그들은 체격이 아주 장대한 거인족이고 또 그 성벽은 높이 쌓여 있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 없습니다. 싸워본 적이 없고 요셉 시대 이후에는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맨몸으로 그 머나먼 광야길, 물 하나 없고 먹을 곡식도 없는 광야길을 건너갈 수 있으며 건너간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눈앞의 현실은 영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건 내가 보장하마.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아무리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민족들을 만드신 그분께서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백 번, 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자니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내 방식, 내 힘, 내 결정 이것밖에 의지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또 경쟁 상대와 죽으라고 싸우고 재판하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해서 하는 짓들입니다. 그들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생각할 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물 한 모금 얻기 어려운 광야길, 먹을 것 한 톨도 얻을 수 없는 광야길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도착한다고 해도 그 거인들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익숙한 방법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것, 자녀를 양육해도 성경 말씀대로 양육을 해보는 것,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해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그런 길도 있는가 보다, 그런데 불안스러워 못하겠어 하고는 그냥 물러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경험만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놀라운 역사의 경험이 적은 사람은 말씀대로 하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뻔질나게 출석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결심이 어렵고 결심해도 실행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저 장래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네가 가는 길에서도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나를 믿고 담대해봐, 순종해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즉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희가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자를 내 곁에 두어서 너희와 함께 가면서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게 할 테니까 나를 믿어봐, 내 말대로 해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틀림없이 경험합니다. 실제로 순종할 때마다 이들은 경험했는데 진퇴양난처럼 보였던 홍해 앞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길을 내주셨고, 목이 타들어갈 때는 반석이 갈라져 물이 솟아 다 마셨고, 음식이 떨어진 날부터는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그들 진가에 쌓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정된 생활을 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는 그들에게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것이 공급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몸이 밴 사람들, 세상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저주저합니다. 순종해볼까 하다가 또 후퇴하고, 순종해볼까 하다가 또 후퇴합니다. 수십 년 출석했지만 손해볼 각오를 하고 말씀에 순종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제 사정은 이러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난주일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단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어보는 겁니다. 내 방향,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여전히 내가 고수하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좀 쉽게 얻겠다, 그런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수십 년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봤지만 별로 내가 도움받은 게 없어, 이러게 됩니다. 생수의 우물 앞에 와서 물을 얻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어디 가서 물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사니까 항상 우리는 두려워서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됩니다. 지면 또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사납게 털을 세우고 어깨를 높이고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웃과 싸울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좀 더 독한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 투자할 때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과감하게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담대함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은 탈세하고 거짓말하면서 사업을 해도 못해 먹겠다고 하성인데 어떻게 내가 꼬박꼬박 세금을 다 내고 사업하란 말이냐? 그런 사람도 교인 중에 있고, 다른 아이들은 주일날도 다 학원 보내고 눈이 벌게 가지고 공부시키는데 주일마다 교회 보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학교 공부보다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겠느냐? 여름방학 그 귀한 시간 아이 성적 올릴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학원 빠지고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 가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미래를 포기한 말이냐? 이런 말한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집사이고 권사이고 그렇습니다. 신앙의 담대함이 없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그렇게 지금도 말합니다. 남들은 월급쟁이 하면서 적당히 부수입을 챙겨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월급만 보고 살 수 있느냐? 매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11조 드리고 감사한 분이고 선교헌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거칠고 메마른 세상을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니까 소심해지고 사나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다 준비했다 그 말이고, 지금 오늘 우리 삶의 현재도 하나님이 함께 가면서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도울 테니까 제발 그렇게 시시하게 믿지 말고 담대하게 순종해 보라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작은 순종은 더 큰 순종을 할 힘이 되어서 더 큰 순종으로, 더 큰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작은 순종 한 번 없이는 절대로 큰 순종, 큰 경험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로 가라 하시는데, 저 목적지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책임지겠다, 과정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 신자라면 오늘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과 내 형편과 내 앞에 있는 문제, 그것에만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것만 크게 보지 말고 말씀을 크게 보고 순종하자 그 말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가 보낸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가나안의 족속들에게로 인도하면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너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사자를 잘 따르라 그런 말씀이죠. 그 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끄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종 모세의 말을 잘 들으면 그가 너희를 가나안 접경까지 인도할 것이고, 모세가 그까지 인도하면 그 땅의 주민을 내가 끊어서 너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와 함께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넓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단 말은 그는 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를 세웠고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듣고 따르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그의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그 말을 청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테러범이 인천공항 어딘가에다가 폭탄을 장치했다 그러면서 자기 계좌에 돈 100억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내가 그 폭탄을 터뜨리겠다 그렇게 위협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지금 인천공항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나 폭탄 터져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것은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악독한 사람에게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들고 있는 전화입니다. 이 전화기를 내가 뺏기지 않아야, 이 통화를 확보해야 내 요구를 관철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그는 전화기만큼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통화,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계속 들려오지 않고 내 기도가 그분에게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KBS 제1방송은 채널 9번에서 나오죠. 만약 오늘 밤 KBS 제1방송에서 내게 정말 필요한 정보가 나온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11번, 12번, 19번 이런 채널이 아니라 9번을 돌려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주 서문교회 성도들이라면 전주 서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식 채널은 앞으로 보내실 담임 목사님이지요. 그분을 배제하고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그분과 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을 귀히 여기고 우리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와야 된다 하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대해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고 어떻게 내가 그분에게 청종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훌륭한 신자로 살 것인가, 이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의 종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하늘까지 올라가야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내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말을 청종하면 언제나 그분과 통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편 되어서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책임지겠다, 그 말씀. 25절 말씀 보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물질과 건강의 복도 약속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말을 잘 듣는 너희를 철저하게 책임져 보호하고 복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과 들어서 깨달은 대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순종한 일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들어가 살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그 신상을 보거든 무조건 깨뜨려 없애버리고 그 신을 섬기는 그들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단 한 혈통으로 지었다. 그리고 각자가 다 자기 시대에 자기 지역에서 살게 해서 그들이 시간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를 느끼며 살게 했는데 그 한계를 느끼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한계를 넘어서 계신, 한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여러 가지 한계를 두었습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각의 한계, 판단의 한계, 기억력의 한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계가 점점 더 많아지죠.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나는 참 초라한 인생에 불과하구나 하는 걸 점점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계를 만날 때마다 이 한계 밖에 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성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종교성을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라.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인가는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손쉬운 무언가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의지해 보면서도 믿업지 못해서 헤매는 겁니다. 개업할 때 돼지 대가리를 제물로 놓고는 10,000원짜리 돈을 돌을 말아 코에 끼워 넣고 그 앞에가 넙죽하면서도 킥킥댑니다. 그게 신도 아니고 산돼지도 아니고 삶아놓은 돼지 대가리, 그거 무슨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걸 버리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담대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문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준수하지 못하면 신자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움만 많아지고 점점 더 왜소하게 축소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결국 같은 거야. 선과 악을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 네가 가져왔던 그 가치관 그것 지킬 것도 없어.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결국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자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독선적인 사람들에게 따르지 말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요즘 사상이죠. 사람들이 이 사상에 반해버렸습니다. 종교에 매이지 않게 해주는 멋지고 자유로운 사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작전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기준도 없어지고 보호자도 없어지고 목표도 없어지고 도울 자도 없는, 결국 점점 더 두려움에 빠져서 더 깊은 우상 숭배의 나락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그분의 말씀만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다. 이걸 믿을 때에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이 황무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어버릴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는데 이스라엘 숫자가 아직은 그 땅 전부를 다 차지하고 완전 장악할 만큼이 안 되니까 만약에 그 땅 주민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버리면 사람이 살지 않은 빈 공간이 여기저기 생길 것이고 그럼 거기서 들짐승이 번성해 가지고 너희를 해할까 하니까 너희의 번성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 땅을 내가 쫓아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단계별로 그들을 도우시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단계별로 도우시겠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신앙의 수준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요구한 것들을 바로 다 주어버리시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간구한 것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아니하고 단계별로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시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 속도를 배려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밀하게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다 비워두면 남는 땅에는 짐승이 번성해서 그들이 너희들을 해할까 두려워 너희가 번성하는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소원을 처음부터 다 이루어 주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과 안일이란 짐승이 번성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 망가뜨리니까 우리의 신앙 속도에 맞추어서 조금씩 우리를 도우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깨닫는 대로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하면 우리의 전체 생활은 담대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소원을 당장에 다 들어주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주신 그런 분입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 성장 속도에 맞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철저한 책임,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말로만 믿고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근심하고 왜 우리가 그저 주저주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저 미래를 준비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별로 다 준비하고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것이 뭡니까? 담대함의 다른 이름은 온유함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움. 이것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내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과 싸우지 않습니다. 10번도 져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늘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코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온유한 생활을 하는 우리 서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주의 종을 따라가십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것이고, 그렇게 살면 점점 더 담대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에겐 얼마든 우리가 부드럽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